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한 가지 더 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응답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되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복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응답의 복 이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먼저는 무슨 임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임재의 복. 임재의 복. 자,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오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찾아가는 집이에요. 자, 어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눈과 귀가 어두워졌을 때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가 이놈 죽여버려야지 라고 해서 결국 야반 도주를 하고 수백 리길 떨어진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20년 동안 결혼도 했고요. 이 야곱은 자식들도 많이 두게 되었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 요단강의 한 줄기인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요.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나를 향해서 나를 맞으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혈안이 되었던 형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는 두려움 속에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어요. 자, 24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과 씨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는 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 밤중에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이 밤새도록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왔어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름은 알려주지 아니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그의 이름이 비밀일까? 이세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낼 때 그 이름이 비밀이라 했잖아요. 그죠? 기묘라. 자, 아무튼 이름은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거기서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뒤에 그 축복받은 그 장소, 밤새 씨름했던 그 장소,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브니엘이라 이름 지었다 그랬어요. 브니엘. 자, 거기 브니엘 앞에 작은 글씨로 이자라고 써 있죠. 각주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브니 하면 히브리 말로 파님의 변형입니다. 얼굴이란 말이에요. 엘 하면 엘로힘이죠. 그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브니엘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대면한다는 게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여기서 알려줍니까? 밤사이 기도하는 중에 야곱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씨름했던 그 사람은 곧 누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는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대화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의 복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상 숭배자들이 외는 주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그 이야기 보면은요, 그 소년 알리바바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도적대들이 커다란 바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열려라 참깨 하니까 돌문이 스르르 열리잖아요. 잠시 나오면서 닫혀라 참깨 하니까 또 스르르 닫히고 말이죠. 와! 그들이 다 떠난 뒤에 이 알리바바가 그 돌문 앞에서 뭐라 그러죠? 열려라 참깨 하니까 열리단 말이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 도둑놈들이 갖다 놨던 큰 보석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는 것, 그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에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다 그러죠. 운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굿럭 그래요. 행운을 빈다라고 하는 거죠. 행운을 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죠. 기도는요, 주문을 외는 게 아니에요. 운이 아닙니다. 인격자이신 들으시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제 1층에 계단 내려가면서 왼편에 예배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전홀이라고 써놨어요. 자, 중등부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 리모델링 하면서 그 입구에 기도실, 공동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개인 기도실 3개를 가진 한 16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놨는지 아세요? 그 공동 기도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분이엘. 우리 광성 기도실 분이엘입니다.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기도실 중에 하나는 야복강이라고 해놨어요. 야복강. 어려운 문제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날 축복하자. 나 이 손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씨름하며 기도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고 분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분이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고백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함께 따라서 평강의 복. 평강의 복.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대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요, 바울을 걱정하면서 또한 한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은 도리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가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약속 주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누구를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요,
편안함이라고 그래요. 편안함.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평안함이라고 합니다. 평안함.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이런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편안하다. 아무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러나 평안함은 뭘까요? 평안함. 평안함은요, 문제거리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염려할 거리, 걱정거리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또 이어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화, 그 평안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이잖아요. 이 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오늘 야곱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선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랬어요. 형이란 말도 안 해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남은 두 번째 떼를 가지고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야곱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11절에 그가 기도하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두려움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요.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2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자, 함께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의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주님 놓지 못합니다.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난 너무 고통스러운 자입니다. 난 보통의 복을 가지고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여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날 축복하소서. 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난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손을 넘어서는 문제,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29절 끝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한두 달 기도하다가, 한두 해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내게 관심 없나 보다 하고 기도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응답 받을 때까지 밤새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날 축복해 주세요. 난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씨름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 말씀. 3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앞서서 밤은 두려움을 상징한다 그랬죠. 두려움. 여기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는 밝은 빛입니다. 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 자, 평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해입니다.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주변 환경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앞서서는요, 소식만 듣고 두려웠어요. 밤사이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요, 지금 눈앞에 문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형이 400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눈앞에 오고 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내 안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평강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는 다 앞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았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들 앞에서 야곱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자,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이건요, 문제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강,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평강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대면하여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죠? 형입니다. 분노하는 형.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라고 혈안이 되었던 그 형. 그런데 지금 그 형 앞에 가까이가 대면하여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자유함, 이 담대함, 이 평안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런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해가 돋았다. 이 희망, 평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난 이 야곱에게 밝은 해가 돋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평강의 해가 돋았습니다. 근데 그 해가 언제 돋았다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할렐루야. 그럼 분이엘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곧 야곱이 기도하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것이 그에게 이 자유함과 이 담대함과 이 평안함을 줬던 거예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희망과 그 평안, 그 자유함을 가지고 문제 앞에 그는 대면하여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날마다 분이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 이 평강의 복이 새 기도의 자리, 분이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건 변화의 복입니다. 함께 따라서 변화의 복. 변화의 복.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걸 거예요. 기도의 복. 자, 그러나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되는 걸까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속속에 하는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데요.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기 젊은 아버지들 계신데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저는 딸만 있어서 씨름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 얼마나 힘써야 되는데 한번 아빠랑 씨름하자. 와, 씨름을 합니다. 한참 이리저리 막 움직이죠. 네. 한참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넘어집니까? 네, 아버지가 넘어져요. 그 순간 아들을 잡아뜨리는 아버지는 아버지 자격이 되십니까? 네. 막 하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 와, 우리 아들 장하다. 아, 힘 많이 세졌네. 네가 이겼다. 사실 누가 이긴 거예요? 아들이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져준 거죠. 왜 져줬을까요? 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야곱이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야곱이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뭐가 달라질까요?
자세가 달라져.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야곱이 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잘못했어요. 7번 얼굴을 땅에 대면서 형 앞에 나아갔어요. 달라졌죠. 저는 형이 되려고 막 움켜쥐고 속이고 취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 하면서 몸을 굽히며 나아가요. 계속 뒤에 읽어보면 형님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체험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합니다.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그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요. 에서가 묻는 거예요. 야, 이 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형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는 형님을 말하죠, 주의 종인이 야곱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야, 내가 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을 내게 갖다 주던데 그 다 무슨 예물이냐 그랬더니, 내가 내 주께, 형님께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러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속이고 자기 잔꾀를 부려서 속이고 취하던 자였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많은 야곱이 형의 마음을 사려고, 형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한 아첨의 말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드셨어요? 근데요, 아니잖아요. 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이 형제가 상봉하는 모습을,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형이 달려와서 칼을 확 뽑아가지고 너 이놈 할 줄 알았는데, 형이 달려오더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를 부둥켜 안고 동생아 살아서 왔구나. 나를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받으세요 했더니 아니야 난 됐어. 너 살아왔으면 됐어. 와, 밤사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것이죠. 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형이 아닙니다. 밤새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했어요? 형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형님을 보고 그 얼굴을 보니 그 형님의 얼굴이 뭐처럼 보였겠어요? 하나님처럼 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눈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1997년도에
IMF와 함께 50억 빚을 지고 죽을 생각을 했던 한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현재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예수전도단 YM 간사예요. 어느 분이 제게 그 책을 한 권 갖다 줬어요. 지난주에 그걸 읽으면서 와, 이것이구나 싶었어요. 자,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50억 빚에 시달릴 때 죽을 생각을 막 계속 빚 독촉을 다 합니다. 약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자, 그것을 알게 됐던 남편이 울면서 제발 죽지 말고 나와 아들 이 유진이를 사랑한다면, 어린 유진이를 사랑한다면 1년만 살아달라 그래요. 1년만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죽더라도 죽자. 그리고 1년 동안 저 제주도 YM 예수전단 베이스에 가서 나는 SBS 성경 바이블 스쿨 공부하고 당신은 중보기도학교 좀 공부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다는. 그래서 이 김미진 간사님이에요. 빚쟁이들 다 불렀대요. 다 불러놓고 말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내가 재기해서 빚을 갚아주면 좋겠는가? 그때 다들 뭐라 그래요? 다시 일어서서 빚을 갚아달라 그랬다.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나를 찾지 말고 나를 가만 냅둬달라.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랬더니요, 한 사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1번 번호표를 줬대요. 내가 재기면 당신에게 제일 먼저 빚을 갚겠다고. 그랬더니 다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번호표를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YM 예수전단 가가지고 중보기도학교 공부를 했어요. 훈련을 마치고 그분 집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에 살면서 일산에다가 2평짜리 안경점을 하나 냈다고 합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만 4-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출퇴근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저 중고 티코 한 대 좀 사게 제가 저축하겠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500만 원을 모았대요. 10달 동안. 그래서 이제 차를 사야 되겠다. 400만 원 사고 100만 원 보험 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돈 500만 원 어느 선교사님에게 다 보내주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사탄의 음성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사탄이 선교사에게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내 음성인가? 근데 내 음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선교사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월급 잘 받는 직장에 다녔는데 그 선교사님 우리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요, 그 직장 버리고 YM 간사 선교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싫어했는데 그 선교사에게 돈을 주라고 하니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남은 건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요, 그 돈을 다 그 선교사님에게 그날 바로 보내드렸대요. 근데 그날 점심에 친구로부터 강남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그 친구의 집에 들렸답니다. 아주 잘 사는 친구였대요. 차가 세상에 몇 대나 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식당 가자고 나가는데 주차장에 가보니까요, 외제차 도요다가 쫙 빛나는 게 있대요. 막 비닐도 벗지 않은 새 차였대요. 근데 이 친구가 미진아 네가 운전해봐 키를 주더라는 거예요. 운전 안 해도 야 아주 잘나게 생겼네 하면서는 싫었대요. 운전하요. 그래서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데 보니 옆에 보니까 그랜저 검은색 차가 있더라. 근데 그 옆에 차가 또 한 대 있더라고요. 그 차는 뭘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야 그거 보지 마, 그건 내가 시장 나갈 때 타는 차야 그러더래요. 그 순간 이 속에서 뭐가 확 밀려 올라오더래요. 중고 티코 한 대를 사려다가 하나님께 몽땅 털렸다는 생각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얘네서 나는 중고 티코 살려다 그것도 남 줬는데 너는 차가 몇 대씩. 갑자기 밥 먹으러 갈 생각이 싹 사라지더래. 야 나 그냥 오늘 집에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왜?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2가지를 말씀하셨어. 하나는 고생하는 미진이 너에게 최고의 밥을 사주라 그러셨어. 또 한 가지는 뭔데? 너에게 차 한 대를 주래. 그러면서 도요타 새 차 키를 주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 수가 없었어요. 야, 도요타 차는 너무 기름값 많이 나가니까 나서 그냥 그랜저 줘라. 그래서 그랜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랜저로 출퇴근하면서 10년 동안요,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자, 그러다가 10년째 되어서 차가 퍼져버렸어요. 자, 그때 새 차를 하나 뽑았는데 벤츠를 뽑았답니다. 벤츠. 그만큼 복을 받은 거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대요. 내가 교만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때 그가 그 벤츠 키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나에게 도요타 키를 주려고 했던 자기 친구에게 그 키를 넘겼대요. 야, 네 차야, 네 거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이다. 세상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분예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된 그의 삶입니다. 새해 여러분과 함께 성경 천독 대행진 하자 그랬어요.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 가진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것. 말씀을 읽는 만큼 그 시간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임재의 복, 평강의 복, 변화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